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교과를 보면 2022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시간 개념으로 따져보면 2022년 첫 주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주제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기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어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오늘은 아마 서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가 편지라고 하는 얘기죠. 편지. 근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히브리인들인 우리에게. 혹은 히브리인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가 좀 깊은 의미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전에 편지 많이 써보셨나요? 요즘엔 잘 안 쓰시죠?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to를 많이 쓰잖아요. to 누구 이렇게 쓰면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죠. 맨 마지막에는 from을 써서 from 누구 하면 누구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편지를 썼었는데, 오늘 제목은 to 히브리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좀 제가 다룰 것이고요. 안식일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에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인내가 뭡니까? 인내, 참는 거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히브리서 가운데 나오는 이 기별의 핵심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인내하고 참는 그런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또 다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지겨워하십니까? 기다리는 시간. 네? 오늘 예배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지금부터 50분 후에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예배 시간 변경을 제가 만약에 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0분 동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죠? 굉장히. 근데 이제 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을 좀 달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50분이라는 시간이 생겼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뭘 하면서 50분을 지낼까? 어떤 분은 아이고 그동안 좀 게을리했던 말씀을 50분 동안쯤 읽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네. 오늘 50분 동안 내가 좀 어디 청소할 곳은 없나, 좀 이렇게 정리할 건 없나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화장실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변기도 한번 닦아보고 50분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또 전화해서 야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성전에 와. 아직 예배 시간이 40분 남았대.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고 누군가에게 또 전화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의 시간에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찾으시라고 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겪고 있었던 뭐요? 어려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은 마치 예배 시간이 왜 1시간이나 남았지? 뭐 하지? 뭐 할까? 말똥말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앉아 있거나 혹은 어떤 분은 불만을 얘기할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을 미리 광고를 안 해가지고 왜 1시간을 여기서 허송세월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그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 불만을 어떻게 기쁨과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하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왜 생기냐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좀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설교 전문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설교 전문을.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죠. 우리가 들은 설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전부 다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전해 들은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내가 듣거나 직접 읽는 것보다 읽는 것과 남을 통해서 듣거나 남이 써놓은 글을 읽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안 믿어지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야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의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중에서 하나의 완전한 설교를 남겨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형식, 이 장르라고 하죠. 장르. 이게 무슨 장르냐? 뭐 스릴러냐, 로맨스냐, 액션이냐, 뭐 이런 장르를 얘기할 때 이 히브리서의 장르를 설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설교 형식으로 계속 권면하고 권하고 부탁하고 하는 당부하고 하는 얘기들이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설교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냥 그 어려움에 노출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견뎌 나가고 인내해 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건 참 중요한 주제 같죠? 그죠? 네. 자, 여러분의 현재 요즘의 삶은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좀 불행합니까? 아니면 좀 곤란합니까? 근심 걱정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쓴 글 같으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사는 삶이 지겨워 죽겠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사는 삶이 지겨워 죽겠어요. 가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들 결혼 다 시키고서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더 좀 이렇게 왜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을 지겨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겹고 지금 뭔가 힘들고 괴로운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사역에 있으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이규길 장로님은 예전에 소풍 같은 거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어르신들의 삶을 잘 몰라가지고 거의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셨습니까? 네. 거의 소풍을 그 당시에는 안 갔습니까? 장로님이 안 가셨다고요? 뭐 또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소풍이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굉장히 안 가요. 시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풍 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다 안 지겹다? 왜 안 지겨울까요? 네? 그냥 소풍 갈 생각에 들떠버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소풍 가방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 안에다가 또 물병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네 소풍 갈 때 뭐 가져갈 거냐고. 네. 너 과자 싸와라 난 못 싸올게 막 이러면서 계속 학교 가서도 아이들끼리 소풍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일주일이 어느새 후딱 가요. 후딱 가. 그리고 나서 소풍을 갔다 오면 소풍이 엄청 즐겁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소풍 간 그날이 그리운 게 아니라 소풍 가기 전에 막 친구들하고 소풍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던 일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야만 돼요. 내가 그때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던지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늘 갈 채비를 하면서 내 신발을 뭐 신고 갈까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재림 준비는 가방 준비가 아니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맛을 못 보고 살잖아요. 맛을 못 보고. 그래서 다들 보면 소풍이 왜 이렇게 오래 남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소풍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소풍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누가 붙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편지해 놓은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대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쓴 편지긴 한데 대상이 없어요. 없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추측에 의해서 이거는 성소 얘기가 나오니까, 성소를 가장 잘 아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에 의해서 이 책은 히브리서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저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성경,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들을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누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설교 형식의 편지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 평신도 신학 때 혹시 배우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던 말이고요. 아브라함 족속들을 이르던 말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적어도 한 3-4개의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양떼를 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못 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오면 양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기에 작은 강들도 한 몇 개 건너고 그래가지고 강 옆에서 그 양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온 사람, 어딘가를 건너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저 히브리 사람 이렇게. 저번에 허창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산에서 시집 왔으면 아산댁, 그죠? 제주에서 시집 왔으면 제주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 건너온 사람 이렇게 해서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게 참 영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어두운 중에서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건너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맛보아 안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부활 후에 또 구원받은 후에 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런 삶을 미리 맛본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김학심 집사님이 1호 광장에 걸어가면 그 주변 사람하고 김학심 집사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떻게? 걸음걸이가 다를까요? 네. 겉으로 금방 봐서는 모르겠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를 들여다보면 알까요? 어디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품성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건너가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외부로부터 시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시련을 당하게 될까요? 거기 교과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1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돈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명예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행복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갈등의 요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왕따는 다르기 때문에 생긴대요.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눈이 전부 다 하나만 있는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그죠? 눈이 두 개인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면 눈이 하나인 사람과 눈이 두 개인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그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수기 때문에 그 다수에 의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시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저도 비난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 그랬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애가 행동도 이상하게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아닌 척하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닌 척. 아, 나 이제 거기 안 다녀.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 이제는 나도 생각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공개적인 비난, 여러분 두렵죠, 그죠? 예. 또 박해, 대놓고 막 이제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갖고 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를 쫓지 않기 때문에 넉넉할 수가 없고 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경제가 빵빵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자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넉넉한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넉넉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재림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피로도가 쌓이고 의문이 생기고 권태가 생기는 그런 지경까지 간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고 의심이 생기고 권태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잖아요. 이게 피로 때문에 그래요. 피로 때문에. 재림에 대한 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더디게 느껴질 때 피로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늘에서 편지가 오면 여기 신앙 똑바로 안 하실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 팽개쳐 놓고 직장도 안 나가고 말씀만 보고 계속 그러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부터 막 갑자기 희조사에다가 대쟁투 총서를 막 500권 주문해가지고 그동안 못 줬던 사람 다 주고 다니고, 그죠? 그동안 제 밭에 있던 막 귤이나 뭐 야채 같은 것도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닐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쌓이는 이 피로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을 조금만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이거 좀 꺼주세요. 때가 되면 꺼주셔야 됩니다. 암도 안 주시는데 제가 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자,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다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댈 때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들은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읽음으로 혹은 연구함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다른 전도자의 간증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증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이긴 하지만 이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실 때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근데 쉽게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지던가요? 네. 이제 이 들은 것을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들의 기별을 확증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언하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교과에 보니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건 참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그런 핍박과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영적 은사를 넘치도록 받음으로 그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는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험적인 증거를 주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되어지는 증거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요 아무도 진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분명히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분을 바로 현재의 우리 삶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증거를 가져야 돼요. 경험적인 증거.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이 권능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고 현재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증하고 굳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능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신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 정죄함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확신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나는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마음에 콱 와닿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좀 바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제 거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너 이 정도 기도해서 되겠어? 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흔들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저 신앙 잘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진심으로 사귀고 싶어서 그러는데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걸 좀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이 마음에 쫙 와닿아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움을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그 얘기였지 하면서 계속 그 경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제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실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하십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러한 정죄함이 없는 용서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을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악의 영들이 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를 만지고 건들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잘 못 건듭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명확한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해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찔림을 받지 못한 분들은 사단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그 영이 우리의 권세로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돈의 유혹에도 빠지게 되고 명예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고 막 빠지게 돼요. 그러나 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죄사함의 깊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악의 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진 사람들은, 정한 마음이 기록된 사람들은, 시편에 보면 그 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정죄함을 없애는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기록할 때 정한 마음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음에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넣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마음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걸 바로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음을 확인시켜 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디서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기신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강을 넘어온 히브리인들이죠. 여러분의 회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증을 얻었습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와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용서를 확신하며 악한 영들과 더불어 승리하고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기별이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 안에서
하늘의 경험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3번, 4번, 5번 이 3번, 4번, 5번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가서 좀 묵상해 보시고 유튜브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2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